아비가일의 미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내 부친이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비가일은요, 물론 여인의 이름이고요, 여인의 이름인데 내 부친이 기뻐하다, 내 아버지가 기뻐하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뜻이 됐죠.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식이라 할지라도 야곱에게 있어서 디나 같은 딸은 이거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딸이 아니라 도리어 근심케 하는 딸이죠. 그러나 아비가일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딸이었더라. 그만큼 의젓하고 말이죠. 이러한 아주 지혜로운 깊이가 있는 그런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름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뭐냐면 미련한 자 이런 뜻이에요. 바보 같은 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해서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었습니다. 나발의 아내였지만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어져서 다윗의 아들을 낳게 되는, 둘째 아들을 낳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됐죠. 해서 첫 번째 아들은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암논이 태어납니다. 두 번째 아들이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길르압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요. 셋째가 압살롬이 태어나게 되죠. 해서 이 압살롬이나 암논이나 첫째와 셋째는 막 서로 간에 막 추박추박 하면서 다윗 가문을 아주 그냥 어지럽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길르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이따가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아비가일의 아들 길르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그런 왕자들의 권력 투쟁 속에서도,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성경에는 아비가일의 아들 길르압이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3장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아비가일의 아들 길르압이었더라. 요것만 나오지 더 이상 다른 이야기들은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만큼 조용하게, 그만큼 은인자중한 사람이 길르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길르압이 그러한 그 왕자들의 난 사이에서, 그 난국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가? 결국 그 어머니 아비가일의 가르침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이 열왕기상 25장의 내용 중심으로 다윗을 보자면 쫓겨다니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쫓겨다녀요? 임금이기도 하고 장인이기도 한 사울 임금을 통해서 쫓겨다니고 있죠. 아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도 이 다윗에게는 그 아둘람 공동체,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었죠.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억울한 일 당한 자, 그 다음에 핍박당하는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죠. 해서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의 그 무리를 형성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윗은 혼자서만 돌아다녔어요. 지금까지 다윗은 혼자만 도망 다녔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다윗을 향해서 충성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생겨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다윗은 늘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느냐 하면,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나는 장차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단 말이에요. 다윗아, 하나님께서 오늘 너로 하여금 기름을 부어서 이 나라의 왕으로 삼으라고 하신다. 이 말을 할 때 다윗은 아멘 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나이를 대략 13살 정도로 계산을 하죠. 해서 그 13살 나이에 왕이 될 소망을,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이 다윗입니다. 해서 다윗이 33살에 남유다 자그마한 부족 국가의 왕이 되고 7년 후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됩니다. 13살부터 40살까지 27년 세월. 저희 넉넉하게 보면 27년이고, 좀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더 넉넉하게 보면은 한 30년 세월까지라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다윗이 13살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하는 것은, 다윗의 형들이 군대에 가 있는 형들이 3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때 다윗의 형이 3사람이 군인으로 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이 되려면 20살 이상이 되어야 징집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8번째 아들이고요. 그러면 셋째 형까지는 20살이에요. 넷째 형은 19살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럼 넷째 19살, 다섯째 18살, 그 다음에 여섯째 17살, 일곱째 15살,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을 거꾸로 해 나가면은 다윗은 15살에서 13살 정도 될 수 있단 말이죠. 다윗의 엄마가 건강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애를 낳았다 쳤을 때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래도 다윗의 엄마도 애기 낳는 기계도 아닌데 말이죠. 예. 어쩌면 그래서 이렇게 해거리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다윗은 13살에서 11살, 10살까지도 볼 수 있는 게 다윗의 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을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예.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나는 이 나라의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왕, 임금, 이런 자존감이, 정체성이 늘 이제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정체성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잊혀질 수 없는 정체성이죠.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이 꿈, 하나님께서 예전에 어느 날인가 나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내 가슴에 심어주셨던 그 꿈, 그건 잊어버릴 수 없는 꿈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늘 다윗은 소망을 가지고 아무리 절망 중에라 할지라도 살아나가는 거예요. 아기스 앞에서 수염 사이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힘은,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해서 어떻게 됐을지도 모를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치욕스러운 시간조차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내 가슴 속에서 용서를 치고 있는 꿈,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주신 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백성을 돌보고 이 백성을 내가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돌보는 가운데에 한 마리도 늑대에게, 한 마리도 양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발톱 사이에서, 그 이빨 사이에서 끄집어내올 만큼 그렇게 아버지 이새의 양을 지켰던 것처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이방 민족들로부터 지켜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명감, 이것이 다윗에게는 늘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으로 역대상, 사무엘상 25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비록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아직까지 뚜렷한 것 하나도 없는 이런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내 마음속엔 뭐예요? 이 땅의 왕, 앞으로 장차 이 땅의 왕이 될 사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침탈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즉각 자기 부하들을 끌고 가가지고 가서 그냥 댕강 해가지고 다시 다 되찾아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역시 이 땅의 진짜 지도자로구나. 지금 저 사울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이는 역시 다윗 장군님밖에 없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한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지금 비록 저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이 왕궁 안에 들어있고 왕관을 쓰고 있지만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여기 다윗이로구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해서 다윗에게 이제 마치 백성들이 임금에게 세금 바치듯이 그렇게 다윗에게 세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이중과세예요. 그렇죠?
사울 임금에게 주는 세금이 있고요. 다윗에게 주는 세금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지도자가 온전하지 못할 때에, 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할 때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백성들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윗은 그렇게 이제 사울을 피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다윗이 근처에 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형편대로 이렇게 다윗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이 지원은 정치인들하고 기업인들 사이에서 뉴스에 한 번씩 나오는 보험 든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이 사실에 대한 백성들의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백성들도 다윗에게 뭐하러 책임을 줘요? 아니야, 아직 왕도 아니고 이제 쫓겨다니는 도망자밖에 안 되는데 뭐하러 그를 그렇게 높여주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미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사실인데 다 드러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사울 임금 앞에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있다라고 노래할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소문이 쫙 퍼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은 임금의 자리에서 내려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다 하신 일이다.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게 지나갈 때 그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에서 그를 왕으로 섬기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그를 왕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 마찬가지로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왕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말이죠. 이랬을 때에 오늘 본문으로 이제 와가지고 나발의 집에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그렇게 돌보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내 민족, 내 백성이니까 외적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발 또한 마찬가지로 의례껏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다윗과의 의리를 가지고, 요즘 의리 많이 하지만 다윗과의 의리를 가지고, 왜?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서 나발의 양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으니까. 외적이 쳐들어와가지고 저는 빼앗아가면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냔 말이에요.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으니까. 해서 인지상정으로라도 나발이 다윗에게 대접을 하는 것이 맞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도 나발이 다윗을 임금으로 대접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부하들 몇 명을 보낸 거예요. 보냈을 때에 나발은 당연히 다윗의 부하들에게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고서는 챙겨서 줘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챙겨줄 생각은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요즘 말이야 집 나온 개들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니만서도 우리 집에도 왔나보다. 이게 뭐예요? 다윗을 집 나온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집을 나온 개가 무슨 뜻이에요? 주인의 다스림, 주인의 명령을 거역하고 주인에게 반역을 하고 주인을 외면하고 주인을 대들면서 나온 이러한 역적 반도의 무리로 지금 나발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 대해서 취급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윗은 이 나발의 반응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에, 인간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에 자기 자신을 개 취급을 하니까. 그런데 그 개도 보통 개가 아니라 주인을 외면하고 주인을 배신하고 나온 개로 취급을 하니까.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도리어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또 하나, 신앙 공동체인데, 믿음의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왕 노릇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을 개 취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다윗이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가 오늘 나발의 집을 거름더미로 삼지 않으면 도리어 내가 맹세까지 해가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했을 때에 이 사실을 누가 아느냐 하면 아비가일이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막 불이 나게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예, 떡하고 건포도 하고 막 포도주하고 막 만들어가지고, 예, 나발에게는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급하게 그냥 나 빨리 가봐야 되니까 좀 계시오 하고서 이제 얼른 이제 사람들 시켜가지고 같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요? 다윗이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나발 보자마자 그냥 한 차례 날려버릴 텐데 나발 살려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다윗이 막 저쪽에서 이제 부하들 데리고서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딱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아서는 땅에 엎드려가지고 큰 절을 하면서 딱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장군님, 내 남편입니다. 내 남편 이름이 뭡니까? 나발이지 않습니까? 이름값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름처럼 그가 이렇게 어리석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장군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선히 대해 주셨고, 과연 장군님께서 장군님 하니까 자꾸 또 북한 생각이 나는데 거기랑 관계없는 거예요. 예. 다윗 장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장군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돌봐주셨고, 장군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있는지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련한 사람 데리고서, 그 바보 같은 사람 데리고서, 여기 경상도 말로 그 갈바가야 어디에 쓰겠냐 이거예요. 갈바봐야 뭐 하겠냐 이거야. 갈볼 필요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깜이 안 되는 사람, 그런 대상이 안 되는 사람, 존재 자체가. 예. 그 거기니까 갈바봐서 뭐 할 거냐 말이죠. 예. 그 이야기를 아비가일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혹이라도 장군님께서 지금 내 남편을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에 장군님의 화는 풀어질는지 모르지만 훗날 임금이 되었을 때에 내 백성을 죽인 임금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을 하죠. 이 논리적인 말,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까지도 미리 예견하면서 조심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다윗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맞다. 내가 한순간 상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한순간 격분해가지고 잘못 생각했다. 그래, 알았다. 네가 하는 말이 맞다. 하고서는 다윗이 군대를 돌려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비가일은 이제 집에 왔고요. 그런데 나발은 그래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다른 사람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윗이 너 잡아 죽인다고 쳐들어오다가 네 아내 덕분에 너 살아난 줄 알아라. 이러니까 이 나발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간담이 녹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지고 난 뒤에 그 충격으로 결국엔 일어나지 못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죽고 말았어요. 나발이 죽고 말았어요. 그랬을 때에 이제 장례를 치르잖아요. 아비가일이 남편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렇게 할 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하, 나발이 죽었어? 그래? 그렇다 한다면 이 남자가 열 여자 마다하지 않는다고 하고서는 다시 또 사람들 보내는 거예요. 아비가일에게. 그래서 은근히 청혼을 하죠. 나랑 결혼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아비가일이 대답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40절부터 보면은요. 다윗의 정렬들이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시킬 종이니이다 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내가 무엇이라서 나를 이렇게 장군의 아내로 삼고자 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내가 그 장군의 명령을 어찌 내가 거절하겠나이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귀히 여겨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42절에서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정렬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게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요. 자, 그러면 아비가일을 믿어. 여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여전도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 아비가일의 미덕을 통해서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교훈이에요? 가르침이에요?
보고 따라야만 할 것이에요. 흉내라도 내야 될 내용들이 미덕이다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아비가일의 미덕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아비가일처럼 아름답게 귀히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여전도회가 되어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했을 때에 자, 아비가일의 미덕을 간략하게 보자면요. 우선 첫째, 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윗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서는 하는 얘기가 그래도 내 남편인데 내 남편 죽는 것보다는 이 화가 나 있는 이 장군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더 낫죠. 그러니까 내 남편에게는 그래 차마 미안하지만 그래도 남편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장군의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그게 뭐예요? 내 남편 이름이 나발이에요. 이름값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비가일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죽기보다 더 싫은 장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 남편인데 내 남편을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련한 자가 이름값 하는데 그걸 이렇게 남편을 욕을 하는 것은 아내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싫은 그런 장면이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지. 장군이시여, 다윗 장군이시여, 내 남편 그거 해봐야 장군의 허명만 위명에 흠집만 갈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당신에게 그거 하나 죽이는 건 별거 아니지만은 내겐 남편이란 말이에요. 내 남편 살려주란 말이죠. 지금 아비가일은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아비가일은 끝까지 자기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죠. 해서 아비가일로서는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 그 마지막 카드가 뭐예요? 내 남편 이름이 나발이라니까요. 나발 갖다 그 바보 같은 사람 그 건드려서 뭐 하겠습니까? 당신에겐 별많은 인생일지 몰라도 내겐 소중한 인생이란 말이요.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얘기란 말이죠. 그 이름이 나발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아비가일의 리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게 주어져 있는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내게 맡겨져 있는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참 사람이 늘 그 초심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참 중요한 의미일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첫사랑이 그 뜨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잃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비가일의 미덕. 그는 그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더라. 두 번째 아비가일의 미덕이 뭐냐 하면 그의 남편이 죽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의 남편이 죽었을 때에도 장례를 치른 뒤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40절, 41절, 4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결단, 그에 따른 즉시 순종하는 이런 마음, 이런 자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비가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나 팔자고 치러 간다. 저희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니까 나 너무너무 좋다. 나 팔자고 치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 이거를 정확하게 보고서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아비가일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내 주의 전령들의 발을 시킬 종이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 너희 장군이 나를 이렇게 한다고? 그래 알았어 그럼 빨리 나를 모셔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의 전령들의 종이니이다. 발을 시킬 종이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그만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겸손한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나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데 말이야. 아비가일의 미덕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의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겸손함으로 한없이 겸손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미덕을 갖추려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아비가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미덕이 있다고 한다면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뒤에 이제 오늘 본문에 뒤에 보기는 43절부터 보면은요,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 두 사람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히노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둘이가 아니고요, 아비가일과 아히노함을 이야기하는 두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아히노함의 출신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해서 아비가일과 아히노함 두 사람을 아내로 맞았더라 라고 하는 말이 43절의 내용이고요. 해서 순서로 보더라도 아비가일을 먼저 아내로 삼고 그 다음에 아히노함을 아내로 삼았어요. 순서로 보더라도 아비가일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누가 먼저 낳아요? 이 아히노함이 먼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아히노함의 아들이 암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길르압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압살롬의 모친이 누구였는지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압살롬이 이제 또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이제 또 여러 이제 아들들이 태어나고, 마지막으로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솔로몬이 태어나는 거죠. 바세바를 통해서. 하면,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아비가일과 바세바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바세바는요, 실은 무척 간교한 여인이에요. 바세바는요.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지금 다윗을 유혹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거기서 그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목욕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도 보면은요, 아주 그 영리하게 일을 처리하거든요. 뭐냐 하면 임신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서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서 임신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알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이 진짜 다윗이었는지 아니면 바세바의 간교한 계획에 의한 또 다른 어떤 일의 결과일런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이 바세바는 간교한 여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을 임금으로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이죠. 이렇게 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아주 간교한, 영특한, 교활한 이런 사람이 바세바예요. 반면에 아비가일은 진실됐죠. 그리고 진실무망하고요. 또 기계도 있어요. 장부의 기계도 있어요. 남편에게는 싹 다 감추고 가서 다윗의 그 걸음을 뒤돌릴 정도로 그렇게 기계도 갖추고 있고요. 지혜도 갖추고 있고요. 아마도 정치적인 수싸움을 하자면은 바세바가 아비가일에게 비교가 안 될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무엇을 보느냐 하면 내 아들을 이 나라의 왕으로 삼아야지. 내 아들을 이 나라의 왕으로 삼아서 내가 무엇인가 부귀와 영화를 누려봐야지. 이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되는 사람이 아비가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나타나요? 압살롬에게 있나요? 암논에게 있나요? 아니거든요. 솔로몬에게 있거든요. 아비가일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내 아들은 왕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원의 아들 양령과 효령과 충령이 있었죠. 그랬을 때 양령은 자기는 왕이 되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나 작은아버지들이 큰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서로 간에 왕이 되려고 싸우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양령은 첫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했을 때에 둘째 효령이 가만히 보다가 요거 봐라. 그럼 내가 왕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서 일부러 아버지 앞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척을 했어요. 그랬을 때 양령이 가가지고 야 네가 이 왕이 될 것 같으냐? 너하고 네 동생 충령을 한번 비교를 해봐라. 너보다 충령이 훨씬 더 똑똑하지 않냐? 충령이 왕의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양령이 둘째 효령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효령이 그렇구나 하면서 깊이 깨달아 알고서는 산에 들어가서 중이 돼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셋째 충령이 왕이 돼서 세종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령처럼 애저녁에 나는 왕이 될 사람이 마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길르앗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양령은 아버지와 할아버지, 큰아버지들의 싸움을 통해서 왕에 대한 환멸을 느껴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길르앗은 어머니 아비가일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고서 은인자정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길르앗이더라. 아비가일의 가르침의 덕분이었더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가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요, 이렇게 아비가일은 살았더라 당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비가일과 같이 그렇게 진실하며 아비가일과도 같이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며, 아비가일과도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며, 우리들은 아비가일과도 같이 하나님의 뜻하심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아는,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께 헌신할 줄 아는 이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여전대 회원들과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